저는 시골 교회를 섬기는 60 중반의 목회자입니다.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한 것은 4년 전의 일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예배당이라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낙후되어 있었고, 지붕 곳곳에선 비가 샜으며 배관은 터져 있었고, 시간이 멈춘 듯한 교회 내부는 텅 빈 의자들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믿음을 지키던 이들마저 교회를 떠났고, 그 자리는 고요와 적막만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곳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무너지는 곳이 아니라 다시 세워질 곳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믿음 하나로 이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예배당 바닥부터 손수 닦고 비가 새던 천장을 고치며 여름 햇살 아래 땀범벅이 된 채 성도들을 다시 초대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온다고 사람들이 금세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가정, 두 가정씩 조심스레 예배당 문턱을 넘는 그 순간을 위해 저는 매일 교회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둘 잊고 지냈던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셨고, 마을 사람들의 눈길도 교회 쪽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이곳은 양지 바른 들판을 중심으로 10개의 마을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농촌과 비슷하지만 저는 이곳을 특별한 은혜의 땅이라 여깁니다. 이곳엔 아직 젊은 세대가 드물지만 농사짓고 살아가는 어르신들 가운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다시 찾고 싶은 이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품는 교회를 꿈꿉니다. 지금은 성도 수가 많지 않지만 이 교회가 가진 공간과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이 공동체의 마음은 작지 않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예배당이 찬양과 기도로 가득 차게 될 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총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예배 공간, 2층은 식당과 주방, 3층은 창고, 물탱크 등 시설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로하신 성도들이 오르내리기엔 쉽지 않은 구조이지만 그래도 이 예배당만큼 우리 지역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공간도 드뭅니다. 저는 이 공간이 단순히 건축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품고 다음 세대를 잇는 믿음의 허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늦게 시작한 편입니다. 처음부터 시골 목회를 소망했고, 복음이 약한 지역에서 작은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곳 교회는 제게 있어 단순한 사역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6년, 은퇴까지의 시간이 남았지만 저는 그 기간 동안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다음 목회자가 안정적으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목회자가 없는 곳, 복음을 기다리는 곳을 찾아다니며 계속해서 섬기고자 합니다. 이 예배당은 더 이상 과거의 흔적만 남아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돌아오며 복음이 선포되는 현재형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이 들판을 살리시고 이 마을을 다시 복음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이곳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진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곳이 바로 그 믿음의 시작점이 되기를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저의 사역은 하나의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한동안 문이 닫혔던 교회, 관리가 되지 않아 수년간 방치된 공간 속에서 처음 설교를 준비하며 제 마음속에 울리는 소리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기 다시 예배가 시작될 수 있을까? 예배당 곳곳에는 비가 새어 바닥이 젖어 있었고 벽에는 습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구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었고 강대상 위에 성경도 빛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저는 그 성경을 조심스레 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수가 되게 해달라고. 한 주, 2주 시간이 흐르면서 떠났던 성도들이 한 명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며 문 밖에 서 있다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와 뒤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고 어떤 이는 오랜만에 교회에 나온 것이 부끄러운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어떤 질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시 돌아와 주셔서 반갑다고,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겠다고 웃으며 인사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목회가 단지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다림과 안아줌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세워야 할 것은 예배당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사회와 교회의 관계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주변 마을은 10개, 주민수는 약 560명. 그중 많은 이들이 아직 복음을 모르고 살고 있었고, 어떤 이는 교회를 낯설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날마다 인사드리러 다녔고, 혼자 계신 어르신 댁을 방문해 김치를 함께 나누고 기도도 드렸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셨지만, 시간이 지나며 먼저 손을 내밀어 인사하시고,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면 마당까지 나와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 가운데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당에 있던 낡은 의자를 고쳐주겠다고 나선 동네 목수 아저씨, 주방에 필요한 냄비와 식기들을 몰래 기증해주신 이름 모를 손길, 그리고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교회 재정이 바닥나 예배당 전등을 갈 비용조차 부족했을 때 한 성도가 봉투 하나를 조용히 내밀며 말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 봉투 안에는 단지 5만 원이 들어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교회를 다시 밝히는 불빛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불씨였습니다. 예배당도 점차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누수된 천장은 이웃의 도움으로 수리되었고, 성도들이 함께 손을 모아 청소한 예배당은 다시 예배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유아실도 정돈되어 젊은 부부들이 아이와 함께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2층 식당에서는 매주 작은 식탁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는 밥상과 기도는 그 어떤 푸짐한 잔치보다 귀했습니다.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은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숨쉬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매주 그 사실을 두 손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곳이 시골의 한 교회라는 이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룩한 터전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도 기도하며 또 한 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지역 전역에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이 교회로 모여드는 모습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 한편엔 자주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아무리 다시 예배가 시작되었다 해도 매주 예배당 안을 둘러볼 때마다 빈자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장의자마다 남겨진 작은 기도 흔적들과 성경책, 그리고 한두 개 남은 물병 같은 것들이 애틋하게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떠난 분들이 다시 오지 못한 이유도 알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자녀가 도시로 모셔가서, 아니면 단순히 신앙의 끈이 약해졌기 때문이겠지요. 그래도 저는 매주 그 자리를 지우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설교가 끝난 뒤엔 종종 자리에 홀로 앉아 강단 아래를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그 넓은 공간 속에 남은 건 믿음의 기억들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뛰놀던 폭도, 부엌에서 김치를 나누던 권사님들의 웃음소리, 30년 넘게 이곳을 지켜온 장로님의 진지한 기도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 안타까운 건 이 지역이 다른 시골보다 훨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을 인구는 줄지 않았습니다. 10개 마을에 560명 넘는 주민이 여전히 살고 있었고, 젊은 층도 제법 있었습니다. 이곳은 시골 중심지에 가까워 생활 인프라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텅 비어갔습니다. 어느 날엔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건 아닐까? 그 교회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목회자의 손이 닿지 않는 이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없어 오기 힘든 어르신들, 교회란 말만 들어도 부담스러워하는 중년들, 삶이 바빠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젊은 부부들까지 그들을 향해 제가 아직 충분히 다가가지 못했다는 자책이 자주 들었습니다. 특히 새벽이면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른 기도 시간, 어두운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과연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관리해야 할 건물은 크고 예배당만 넓어졌을 뿐 예배자의 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언가를 해내겠다고 나선 건 아닙니다. 다만 이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다시 강단을 정돈하고 물이 새던 천장을 보수하고 냉난방기를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나눈 작은 식탁 교제, 주일마다 이어지는 찬양과 말씀,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낯선 이들의 기도 소리 속에서 저는 아주 천천히 이곳에 다시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비록 작고 외진 곳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성령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를 다시 강단에 서게 했고 매주 두 손을 들어 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은 6년 남짓입니다. 어느덧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마음 한켠엔 늘 물음이 맴돕니다. 내가 떠난 후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사람이 없고 재정도 미약한 시골 교회, 남겨질 후임자에게 짐만 안기고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가 들 때마다 제 발걸음은 자연스레 이 예배당 안을 돌게 됩니다. 유아실, 예배실, 작은 식당, 높은 천장 아래 길게 늘어선 장의자들. 아무도 없을 때마다 저는 한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공간을 통해 여전히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의 상처가 여기서 위로받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의 마지막 예배가 주님의 품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도시교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서 더 간절하게 이 교회를 다시 숨쉬게 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은 많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영혼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시골 교회의 가치는 단지 사람 수로 재지 못합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어쩌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분들의 삶을 품는 것이 제가 감당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저는 오늘도 이 마을을 한 바퀴 더 돌아보고 누가 아픈지, 누가 낙심했는지, 누가 예배를 쉬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특히 마음 아픈 건 이곳 어르신들 대부분이 고정적인 수입 없이 살아가신다는 점입니다. 작은 텃밭,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연금 외엔 대부분 지출이 더 많습니다. 겨울이면 난방비 때문에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시고 여름엔 선풍기조차 꺼내기 어려워 에어컨 없는 방에서 땀을 닦아내며 사십니다. 그러다 보니 헌금은 늘 죄송한 마음으로 봉투를 만지작거리다 결국 비워두기 일쑤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권사님, 집사님의 손끝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누구나 힘들게 모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1,000원을 드려도 그 1,000원이 정직한 노동에서 나온 감사의 열매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통장 잔고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노년에 드리는 예배는 인생의 마지막 향기와도 같습니다. 그 향기는 은퇴 후에야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외롭고 지친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은 이 시대 그 어떤 찬양보다도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헌금이 아닌 삶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르신 성도 여러분, 수입이 줄어든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이고 그 중심은 오늘도 예배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삶의 작은 감사를 찾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웃을 품고 마을을 돌아보며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시골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향기여 후대에 물려줄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 몫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목회자가 이곳에 와도 버겁지 않도록 교회 기반을 다지고 교인들과 함께 다시 기초를 세우겠습니다.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찬양이 끊기지 않도록 이 교회가 다시금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우뚝 서도록 말입니다. 오늘도 해가 집니다. 교회 마당에 서서 산 너머로 기울어가는 햇살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제 목회도 저 햇살처럼 끝을 향해 가겠지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리라는 것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시골 교회도 그런 믿음 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코 이 작은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입니다.